독일 속담에 이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나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끝이 풍성하고 행복하면 그 인생이 아름답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작을 해도 끝이 안 좋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는 실패한 일이라고 우리들이 규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끝이 풍성하고 끝이 좋으면 중간에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마저도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시작은 별로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대충 누군지 우리의 머릿속에 인물들이 이렇게 그려질 만큼 많은 이 신앙의 인물들이 그 끝을 어떻게 맺고 살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 잘못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얘기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똑같이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맞이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면서 우리들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실패한 사람들, 이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면서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실패할 수 없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될 수 있는, 또 실패로 갈 수 있는 이 여건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계하고 이러한 일을 만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어린 시절 참 고생 많이 했죠. 그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외국에 종으로 끌려가서 참 가진 고생 다 하고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충실하게 굳건하게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끝이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았던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을 봐도 그 시작을 보면 야곱이 별로 매력적인 신앙적인 부분이 별로 없죠. 아주 사기꾼 같고 얌체, 또 정말 너무 세속적인, 진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인간적인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야곱이요 나이가 들면서 노년에 접어들어가면서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숙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3대 족장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끝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끝이 나빴던 사람입니까? 끝이 나빴던 사람입니다. 시작은 엄청 좋았는데 이 끝이 안 좋았던 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하면 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라고 이제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해의 끝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우리의 한 해 한 해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일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날들을 견지해 가다 보면 순식간에 우리의 날들이 다 지나가 버리게 되고 우리는 호련히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시작보다 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 오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솔로몬은 어쩌다가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좋은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이 안 좋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들 속에 앞이 더 아름다운, 앞이 더 성장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이게 갈수록 퇴보하고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항상 끝이 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돌아보게 되고 또 왜 돌아보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또 살아야 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난 날들을 우리들이 돌아보고 반성하고 평가하고 하는 이러한 작업이 없으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견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린 이러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자기의 삶이나 어떤 공동체, 어떠한 나라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잘 평가하고 오늘 그것들을 개선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죠. 바로 오늘, 다음 주일 이렇게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시작하는 이러한 시간들은 바로 우리들이 주어진 날들 속에서 한 해를 평가하고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반석 위에 세워가는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성공적인 이러한 삶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짧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아주 화가 많이 나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네가 내 언약과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네 신복에게 주리라. 네가 믿었던 네 종한테 갖다 줄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배신을 크게 당하는 일이 생겨나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나라를 뺏기는 것입니다. 왕이. 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실망을 하셨고 다윗 때로부터 번성했던 나라, 당시에 이 모든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만들었던 다윗 왕국이 단 한 대, 이 솔로몬 때에 내려가 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만 있어서도 복받을 사람이거든요. 왜?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 이게 언약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잖아요. 내 위를 내가 지켜주고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할 솔로몬인데 이게 중간도 못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버리고 저주를 쌓는 이러한 일을 솔로몬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한 중반부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끝에 가서라도 뭐 회개하고 회복을 했으면 뭐 조금 이렇게 나아지는 이러한 기회가 그에게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은요, 잘 지내오다가 끝에 가서 말년에 이 사고를 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회복할 시간도 없이 그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통일 왕국으로 그 근동 지역에서 이 정말 그 이름을 떨치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래서 분열 왕국으로 나뉘는, 그것도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나라는 아주 쬐끄만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겨우 챙겨가지고 조그만 나라로 이렇게 남게 되고, 그것도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빼앗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덕에 그거 조금 챙기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에게 갖다 바치는 이러한 결과가 주어지고 말았죠. 결국 끝이 불행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지금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되면 안 되고 야곱처럼, 요셉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출발도 힘들고 과정도 어려웠지만 그 끝은 아름다워야 하고요.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주님 만나야지, 뭐 젊었을 때 뭐 주님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젊었을 때 교회에 말이에요 막 앞장서서 이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 믿음 다 팔아먹고 끝에 가서 솔로몬처럼 되면 주님 별 면목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이러한 성공자요. 또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솔로몬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은 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솔로몬을 보고 우리들이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특별히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초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가졌던 마음과 나중에 지나면서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초심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뭐 수없이 경험을 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 연초가 되면 우리들은 새로운 계획들도 많이 세우고 다짐들도 많이 합니다. 내가 올해는 이러면서 이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이러면서 막 하죠. 뭐 살도 빼야 되고 뭐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새해에 그 새로운 결심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연초에 가졌던 그 마음, 내가 올해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서 내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런 올해 꼭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얼만큼 지켜졌습니까?
그것만 다 지켜졌어도 우리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들이 요거는 내가 며칠 있다 버릴 결심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까? 아니죠. 시작을 할 때는 우리들이 분명히 내가 이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걸 이루고 반드시 좀 내가 더 나은, 더 발전적인 이러한 자아를 만들겠다 하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한 3주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길면 한 2달 가는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은 한 3일 만에 그냥 무너뜨리는 이러한 분들도 계시고 이러죠.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저게 문제예요. 저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좋은 마음, 주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초심을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더 열심히, 더 잘하고, 더 풍성하고, 더 큰 이러한 결단을 하고 막 더 헌신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만 붙들고 가면 돼요. 그냥 그것만 지켜도 괜찮은데 이걸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붙들고 가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이켰다.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이 변절됐다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신앙적인 아이였습니까? 사실 솔로몬은요,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다윗의 많은 아내들 가운데에서 뭐 정실 부인 또 후실들 중에서도 훨씬 그 솔로몬보다 앞서고 있는 이러한 왕비들이 많았고, 그 많은 그 첩실들 중에서 밧세바는 바로 다윗이 인생에 딱 하나 남긴 오점, 그 우리아를 살해하는 일에 등장하는 이 범죄를 같이 한 여인이거든요. 밧세바. 여기 출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훌륭한 형들이 많았어요. 정말 성경이 극찬하고 있는 왕제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까지 왕위가 돌아올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뭐 그 많았던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되어가지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솔로몬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정말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자기에게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다윗의 위를 내가 이어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해가지고요, 이 솔로몬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브온 산당에 감사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1000마리의 번제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그 1000번제라고 하는, 그게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생겨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져 있는 이 제사에 소용되는 짐승들이나 그 마리수가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이 어떤 짐승을 몇 마리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왕이 드려야 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수백 배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제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또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하면서 말씀을 하셔요. 사실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감격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또 뭐 줄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상황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뭘 분별할 줄도 모르고 나는 너무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기특한 거예요. 이게 뭐 줄까? 그러면 한 10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뭐 돈 많아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는 게 보통 사람들인데, 아이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더니 내가 왕으로서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흥부놀부전 아시죠? 그 왜 흥부가 복 받는 거 보고 놀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막 명예도 주고 부귀도 주고 막 다 주셨더라. 그러니까 나도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 놀부의 저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건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거고요.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우리는 꼭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은지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짓만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의 나라는 더욱더 부강하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의 나라는 더욱더 튼튼해졌어요.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또 그가 겸손한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어린 시절, 그 젊은 시절에 잘 지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마음이 이렇게 변했어요? 솔로몬이 장가 잘못 가서 그런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컨트로버셜한 이런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이 술과 여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첩이 많아지게 되고, 처첩이 많아지게 됐는데 그 데려온 왕비들이 자기의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섬기는 다윗 나라에 우상들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걸 다 용납해. 누구를 생각나게 하죠? 참 여자들한테 꽉 잡혀서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을 다 용납하고, 그리고 그냥 그 아내들이 자기들이 원래 자기의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걸 허용하는 단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자기가 직접 숭배하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신앙은, 그의 마음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겸손함이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의 변질이 결국 자기의 앞날에 불행과 저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 아마도 바나바나 실라처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행적이 우리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가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엉뚱한 데 마음이 끌리기를 시작을 하면서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다. 하나님도 버리고 믿음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라고 성경이 데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의 마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이러한 신앙의 모든 상급들과 영광을 스스로 차버리는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들 중에요, 맏아들 암논이 있죠. 암논. 그 이름이 약간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 아들이요, 훌륭한 아들입니다. 이게 뭐 큰아들이니까, 다윗의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왕권은 그 아들에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제로서 좋은 재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암논이요,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불행이 시작이 되게 되었죠. 근데 사랑을 하면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동생을 너무 많이 사랑한 나머지 큰 범죄를 하게 되죠. 여동생을 겁탈을 하게 됩니다. 음행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암논의 마음이 변합니다.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던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부터는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치닫기를 시작을 하죠.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여동생을 향해서 아주 미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 여동생의 친오빠가 있었죠. 압살롬입니다. 이 아들도 이게 보통 아니거든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자라나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려 본 적이 없고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고 미워하는 자기 이복 형에 대해서 아주 앙심을 품고 살해를 하는, 그래서 암논은 결국 동생의 손에 죽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처음 사랑했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가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절과 도덕을 지켜서 그를 사랑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랑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범법으로 그 사랑을 변형시킴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바뀌어짐으로 그의 인생이 결국은 살해당하는 이러한 결말로 바뀌어지게 되는 암논의 인생을 우리들이 보아도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먹었던 좋은 마음들, 좋은 계획들, 이러한 것들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마음을 자꾸만 바꿈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부지간에도요, 결혼을 할 때 가졌던 그 원래의 마음, 그 초심, 그
결혼 서약을 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지켜가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결혼을 해놓고 이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초심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하지만 변질된 마음들이 항상 이런 관계를 악화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될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던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마음이 변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변질시킵니까? 이렇게 처음과 나중이 달라질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불행들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신앙의 어떤 목표들을 세우고 계획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게 지나가면서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고 자기의 초심,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해이해지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가졌던 우리의 마음의 결단들이 변질이 되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생기질 않고 도리어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신앙에 이상한 타성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이제 마음을 가져도 달라지는 거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 적어도 새해가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계획, 새로운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못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올해 꼭 이루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보를 가지겠습니다 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신앙의 어떤 결단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아요. 왜? 그동안 수없이 가졌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내 마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해봐야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생활을 통해서 습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조차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시도조차 없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신앙의 진보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있는 거라도 제대로 지키고 사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것도 변절된 마음이 점점 잃어버리며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솔로몬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시죠? 룻. 이스라엘 여자입니까? 네, 성경에는 나오지만 이스라엘 여자는 아닙니다. 그는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출신의 여자죠. 소위 말하면 이방인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개나 다름없는, 정말 무시받는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흉년에 먹고 살려고 이 모압 땅을 갔다가 자기의 두 아들을 그곳에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땅에 큰 재난이 일어나서 한날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졸지에 새 과부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가 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늙은 나오미가
결심을 하고 자부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남편들도 다 죽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한 여력도 없으니 너희들 원래 너희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을 책임져 줄 수 없으니 너희들 가서 너희 고향에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네 살 길을 찾아봐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부 하나가 어머니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룻은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자기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어머니의 며느리고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신의도 지키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지켜야 될 인륜도 지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이요. 모압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 그냥 집만 들 그 나오미를 자기가 평생 모시겠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모압에 살던 룻이 물설고 낯설은 유대 땅에 들어와서 정말 두 과부가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생활대책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남의 집에 추수하고 나면은 이삭 죽기 해가지고 연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 유대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덕으로 결국은 가난도 벗게 되고 그 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룻의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 왕이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임한 이러한 고통의 날들, 슬픈 역사를 행복의 역사로, 영광의 역사로 바꾸는 일을 누가 했냐면 룻이 한 것입니다. 처음 그가 나오미를 만나고 자기 남편을 만나고 그가 약속하고 서약했던 그의 믿음의 신념 그리고 시어미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초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며 그 길을 따라갔더니 결국 이 룻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초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처음에 짭이 없다가 직장을 얻게 되고 처음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막 열심을 내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뭐도 과장도 되고 뭐도 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미래를 이렇게 펼치리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조금 지내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죠. 또 태클들이 들어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졌던 초심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령을 찾습니다. 딴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직장 생활의 그 미래가 어쩔지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마음의 초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평생 하기 힘들면 1년씩이라도 잘라서 왜? 1년 1년씩 더 하다 보면 그게 우리의 평생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우리의 마음들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요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기습합니다. 한쪽에서는 좋은 생각이 있고 한쪽에서는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듭니다. 좋은 생각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을 담보하게 되어져 있고, 나쁜 생각들은 항상 쉽고 또 그 길이 간편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갈등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옳은 줄은 알겠는데, 이게 좋은 줄은 알겠는데, 이 길로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 길이 멀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주 빨리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생각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런 생각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뭘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결판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선택에 대한 문제죠. 우리는요,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생각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길을 정하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서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생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의 생각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세요.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고 아버지의 후광을 얻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영광과 위엄, 그 권위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예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복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왜? 왕노릇 잘하라고. 그리고 그에게 부귀도 주시고 그에게 생명도 주시고 그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 당부하셨거든요. 너희 아버지처럼 너는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 나라가 누구 나라냐면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왕은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쫓아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수없이 당부했어요. 너희 아버지 다윗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솔로몬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솔로몬이 뭐냐면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겁니다. 왜 이럽니까?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왜 다른 신을 쫓아갑니까? 솔로몬이 바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수십 배 똑똑하거든요. 그 좋은 머리로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특하게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술과 여자,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들, 자기가 좋아했던 왕비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못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버리고 왕비들을 기쁘게 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서서 같이 놀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앉아버리는 것이죠. 뭘 해요? 악인, 악한 생각들, 악한 행동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게 솔로몬과 엄청난 결과로 갈라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를 쫓아야 된다, 믿음을 쫓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끝없는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상태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요,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렇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 조금 깨름직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데, 잠깐 눈 감고 빨리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이런 생각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에 이러한 악한 생각을 초전박살, 아예 기습하지 못하도록 우리들 자신들이 이러한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새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부터 이걸 잘라 버려야지, 악한 생각을 우리들이 마음에 품게 되면 결국은 정욕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마음들, 이 죄성으로 아직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은 그런 죄의 유혹들을 따라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돈 못 벌어도 괜찮고요. 좀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평생을,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이 인생에 악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깨끗한 마음들, 깨끗한 생각들, 이 옳은 판단, 옳은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의 끝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새로운 한 해, 아니 3일 후면 이제 2025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길을 마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해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2025년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복되고 정말 가장 풍성하고 가장 발전하는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